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 이 세상에는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이가 전체의 사말이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이가 전체의 사말이다. 그렇게도 생생했건만 바쁘게 움직이다가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해 가는 이가 또 전체의 사말이다. 이는 어째서이겠는가? 그들이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찮은 돌덩이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 귀함이란 천한 것을 뿌리로 하고 높음이란 낮은 것을 기초로 한다. 이 때문에 왕이나 제후는 스스로를 고독한 자, 덕이 부족한 자, 선하지 않은 자라 했으니 이것은 천함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빛나는 옥처럼 고귀하게 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눈에 띄지 않는 볼덩이가 되려 하라. 최고의 명예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명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 일을 이룬다. 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 듯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이 순종해도 그 주인이 되는 법이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은 가히 작다 하겠다. 만물이 귀해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하겠다. 성인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놀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무리해 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여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표계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게 된다. 항상 조바심을 갖고 자신을 세우려 발돋움하는 사람은 바로 서기 어렵다. 재물과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좇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크게 뛰어넘으려 하는 사람은 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들의 모습은 발뒤꿈치를 올려서 발돋움하는 모습, 가랑이를 억지로 벌리고 걷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부자연스러운 동작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주저앉게 될 것이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 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하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쇠망할 수밖에 없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하나로 매놓으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 그 둘 사이에 뿔이 역할을 하고 조용한 자와 소란한 자가 함께 있으면 조용한 자가 뿌리가 되어 소란한 자의 군주가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뿔이요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뿌리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로 일로 냉정이라 한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 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루다. 깨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는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 만족할 줄 알아서 적당한 정도에서 멈춘다면 자신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명성이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나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나서기 때문에 위험과 공룡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적절한 한도를 굳게 지킨다면 어찌 위험이 있겠는가. 만족할 줄 알고 적절히 그칠 줄 안다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고 가진 것들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롭다. 한들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라. 행동할 때는 일체 억지스러움을 없애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어려운 일은 그것이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고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해치워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 만물을 알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 언어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성과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 같은 먼지와 동화되어야 한다. 언어의 날카로움을 죽이고 서로 뒤엉켜 사는 삶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동, 즉 현묘한 대동의 경지이다. 이런 삶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언어에 의존하여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대처할 방도가 없다. 그와 친해질 수도 없고 그를 소외시킬 수도 없다. 그를 이롭게 할 수도 없고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그를 귀하게 만들 수도 없으며 그를 천하게 만들 수도 없다. 노자는 주나라 왕실 도서관의 사서로 말단 관리였다고 한다. 사서로 일하면서 수많은 책을 접하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다툼은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고 모든 죄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게 된다. 도덕경의 중심 사상은 도덕이나 지혜에 의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다. 도덕과 지혜라는 인위적인 지배 의욕을 버린 무의자연에 의해 더 나아가 무의무욕으로 남에게 겸양하는 것이 인생과 인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여겼다. 노자는 어떤 존재나 가치를 정해진 의미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존재 형식과 운행 원칙을 따르고 체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흡사 삶이란 물의 흐름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지금 나의 존재와 인생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도덕경과 함께 살펴보는 일은 진실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